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뿌리부터 변조된 중국의 역사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은 자기의 원조상 반고를 신화적 인물로 격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황제 헌원의 역사를 예곡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사기의 주석서 중에서 삼가 주석은 사기와 다른 내용을 기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치우는 예천자라고 기록을 하고요. 치우가 황제 헌원을 토벌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국 한족의 역사의 시작, 중국의 시조 헌원이 난을 일으킨 불의한 치우 천왕을 사로잡아 죽였다고 기록하였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주석서 가운데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삼가 주석, 사기 삼가 주에는요, 금살 치우와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남송 배인의 사기 집회, 당나라 사마정의 사기 세근, 이러한 것에 나온 치우 천왕의 기록은요, 사마천의 사기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사기 집회는요, 응소왈 치우 고천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응소가 치우는 예천자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마정의 사기 세건은 관자는 치우가 노산의 금을 얻어 5가지 병기를 만들었습니다. 치우가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토벌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탕록대전의 역사적 진실은요, 치우 천왕이 헌원을 이겨 제후로 삼은 것으로 매듭이 되는데요. 자, 탕록대전 중에 치우 천왕의 장수 중 치우비란 자가 성급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헌원군에 몰살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금살치우, 즉 헌원이 치우 천왕을 사로잡아 죽였다고 왜곡을 합니다. 전쟁의 결말은 치우 천왕에 의해서 황제 헌원이 굴복된 것으로 매듭이 됩니다. 자, 탈옥의 대결전 중에요, 치우 천왕의 장수 치우비가 헌원군에게 성급히 공격을 시도하다 몰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훗날 고조선과의 대전쟁에서 크게 패한 한무제와 그의 사관 사마천은 사기에서 사기라는 그 역사책에서요, 금살치우, 즉 헌원이 치우 천왕을 사로잡아 살해했다고 사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북아 주도권을 둘러싼 배달국 치우 천왕과 중국의 황제 헌원과 탕록대전의 진실은 환족의 우두머리였던 헌원이 배달국 치우 천왕과의 전쟁에서 이겨 동방의 진정한 천자가 되려는 욕심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나 10년 전쟁 끝에 치우 천왕이 허원을 이겨서 제후로 삼은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즉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금살치우는 역사적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마천이 중국 시조 황제 헌원을 천자로 묘사하기 위한 역사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헌원은 환웅 배달국의 폐주한 예속된 제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취합해서 보면은요, 황제 헌원은 환웅 배달국 당시에 치우 천왕에게 굴복하고 정복당한
나라의 제후로 배달국에 예속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중국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동북아 주도권을 쥔 천자로 미화시킨 것은 중국을 동북아 역사의 중심 나라로 못 받기 위한 조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중국의 역사는 시작부터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자에 의한 중국 최초의 국가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나라 시작은 BC 2208년, 고조선은 BC 2333년으로 고조선이 130여 년이나 빠릅니다. 단군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요. 고조선을 세울 시기에 중국에서는 요 임금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을 빌어서요. 중국 국가 역사의 시작으로 하여 고조선과 연대가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당시 요수는 동이족이었고요. 요 임금은 실질적으로 고조선의 작은 제후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한나라, 이 한나라는 BC 2208년에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BC 2333년입니다. 한나라의 건국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보다 130여 년이나 늦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공자가요. 그리고 그것은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완순 교수요. 한국의 우리 역사 연구의 연구위원이 있고 명지대학교 민족사 콘텐츠학과 고대사 강의를 맡은 신완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의 춘추를 통한 역사 변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핵심을 파헤칩니다. 단군이 아사들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울 시기에 중국에서는 요 임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공자는 이런 상황을 빌어서 요 임금이 중국 최고의 시조라고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 임금, 순임금 등 후대 임금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제후국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라가 본격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고조선보다 늦다 보니까 역사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조 연대를 끌어올려야 했고 공자, 춘추를 저술한 배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요 임금 이전의 인물들을 실제 역사와 달리 신화나 전설로 기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물과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서 성스럽고 위대한 이미지를 후세에 전하고 싶은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요, 그 속사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들 인물들의 계보를 알고 보면 거의 모두가 동방 배달족, 구려족에서 구이족, 동이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제 한 선조들이 중국에서는 이처럼 중국인의 시조이고 조상으로 추앙받으면서 동시에 신화로 만들어 격화되어서 탈바꿈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실제와 역사를 희석시키고 축소를 시켜 혼란을 주려고 신화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곧 등장할 양과 염소의 비유와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즉시 악한 자들은 구속받은 자들로부터 영원히 구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날에 얻을 구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십니다. 기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방주의 문은 예고도 없이 굳게 닫힐 것입니다. 일순간 결말이 임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불시에 그날을 당하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요, 지속적이고도 습관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무심하고 굳어진 마음이 들어올 틈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소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하심을 도둑의 침입에 비유하셨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주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심을 도둑의 침입에 비유하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도둑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과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도둑과 현명한 집주인에 대한 교훈 안에는 극히 중대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간단하고도 명료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즉, 자기가 올 시간을 미리 알리는 도둑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언젠가 도둑이 올 것을 알면서도 문을 단속하지 않거나 집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도둑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면 집주인은 항상 집을 단속하면서 그 때를 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권 지켜서 찬미를 맺을 때에 아찌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전도 중심으로 또한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